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기적 같은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목격한 장면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어머니의 집에 가장 먼저 발길이 끊기는 사람이 바로 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새벽 성경을 펼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이며 자녀를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자녀의 휴대폰에서 가장 늦게 눌리는 번호가 되는 것일까요? 왜 명절이 되면 그 자녀들은 가장 먼저 핑계를 찾는 것일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삶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손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뻗어오는 손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을 바라보며 괜찮니? 라고 묻는 목소리였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가족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밀어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관념을 향할 때 그것은 빛이 아니라 벽이 됩니다. 따뜻한 품이 아니라 차가운 규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가장 오래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오늘 나는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105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본 한 노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미는 거울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 아픔이 무언가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는 손보다 그 손으로 먼저 자녀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신앙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이 넘어서도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 책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이란 참으로 정직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물을 단순히 사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했던 감정, 그것과 얽힌 순간들을 통째로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매주 일요일 새벽 잠에서 깨워지던 기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었던 오후를 빼앗기고 교회 마루에 앉아 있어야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슬퍼하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았던 기도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땅에 심겼는지를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요로 다져진 땅에 심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표면에 남아 세월이 지나면 원망의 흔적으로 굳어버립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되려면 그 무릎이 자녀 앞에서도 꿇어진 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틀렸을 때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틀렸을 때 그 무릎이 먼저 낮아진 적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싶다면 먼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성경을 읽는 횟수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시간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강요된 신앙은 언젠가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자유 속에서 목격된 신앙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자녀가 부모 앞에서 속마음을 꺼낸다는 것은 그 어떤 용기보다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많이 보아온 사람, 가장 많이 판단받아온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냈을 때 돌아오는 말이 언제나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5살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성경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여성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딸에게 건네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답을 듣기 전에 먼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이 작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답이 제시될 때 사람은 자신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이 성경 구절 하나로 마무리되어 버렸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한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두 번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생겨납니다. 다시는 이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꺼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소리 없이 굳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 녹슬어 버리듯이. 나는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가르침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말을 멈추고, 상대가 울 때 내가 설명을 멈추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어떤 명언보다도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경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앞에서 다시 입을 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성경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아무 해답 없이 그냥 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 침묵이 100마디 말씀보다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내가 살아온 105년 동안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28살에 한 여성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성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이다. 아들이 직업을 바꾸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아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려 했을 때도,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 했을 때도 그때마다 성경의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앞에서 아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 불효이자 불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35이 되었을 때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항상 성경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원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에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숭고한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내 뜻대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서 살아온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챕니다. 다만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이야기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머니와 집안에서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아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목사님께도 칭찬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신의 기준을 끊임없이 강요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두 가지 모습을 매일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거실에서 성경책을 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책이 어머니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니다. 신앙의 깊이는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저녁 식탁에서,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가족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남들 앞에서만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찬양 소리 속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남기는 말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더 많이 일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를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미루다 끝내 하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자녀에게 사과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기도로, 성경 말씀으로,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침묵으로 넘겨버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부모는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교수로 지내던 시절 한 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10년째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이키기 힘든 말로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 그 일에 대한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버지의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지금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리는 1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거리였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멀어진 거리였습니다. 사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느낀 것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평생 읽은 사람이 자녀 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앙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은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녀는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십시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성경 1000페이지보다 더 깊이, 더 오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복잡하게 보이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몇 가지 진실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나는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요된 신앙의 기억, 닫혀버린 마음의 문,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2개의 얼굴이 만들어낸 불신, 그리고 끝내 하지 못한 사과.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 뿌리는 이것입니다. 신앙이 사람보다 앞에 놓였을 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신앙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일어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길 위에서 아픈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라면 혹은 이미 자녀를 멀리 보낸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입이 아니라 그 입이 네가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앉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자녀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를 한 통 거는 것에서 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조용히 꺼내는 것에서 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성경책 없이 그냥 눈을 바라보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묻는 것에서 옵니다. 신앙은 매일 읽는 페이지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현존했는가로 측정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는 손보다 그 손으로 먼저 자녀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신앙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삶이 바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